오늘 이사야 49장 말씀을 통해서 말씀에 깨닫는 지혜와 응답받는 기도의 은총이 우리에게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사야 전체를 두 군데로 크게 나눴습니다. 1장부터 39장까지 거기서 하나님께서 과연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역사적인 사건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이 그 백성을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하는 것을 봤고요. 40장부터 이후로는 앞으로 펼쳐질 먼 훗날 하나님께서 친히 행하실 구원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로하라 이렇게 시작된 말씀이 40장부터 이어지는데요. 40장부터 어제 48장까지 내용이 뭐였냐면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이었어요. 바로 고레스라고 하는 바사 왕을 하나님께서 들어 사용하셔서 바벨론을 물리치시고 이스라엘 나라를 하나님 구원하신다. 이스라엘의 회복이 어제까지의 주제였어요. 48장까지. 오늘 49장부터는 주제가 바뀝니다. 49장부터 56장까지의 주제는 후반부의 두 번째 주제가 등장하는데 그것은 뭐냐면 바로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영적인 이스라엘의 회복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의 이스라엘 나라, 꼭 바벨론에 잡혀가서 거기서 자유케 되는 이스라엘 나라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확장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온 세상의 모든 이들을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더 궁극적인 계획으로 등장하는 거죠. 여러분, 이게 중요한데요.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하시는가? 왜 이스라엘 나라를 사랑하시는가? 많은 사람들이 불만을 가져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많은 미움을 샀어요. 왜 하나님이 유대인만 사랑하신다? 근데 그것은 굉장한 오해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나라를 사랑하시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나라는 하나의 모델인 거예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통해서 모든 인류를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를 보여주는 하나의 세워진 모델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 나라, 제일 작고 보잘것없고 형편없는 나라인데 그 나라조차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을 보면서 그렇지, 그 하나님이 우리 모두를 사랑하신다라고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사야 말씀도 40장부터 48장까지의 말씀은 이스라엘이라는 한 나라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자유케 하시고 구원하신다는 내용이지만 그것이 이제 49장부터 56장까지의 내용은 점점점 확장이 돼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이 바로 모든 이들의 하나님이시다. 열방을 사랑하시고 이방을 사랑하시고 우리 모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라라고 하는 보다 넓고 큰 내용, 더 깊은 내용이 이제 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등장하는 이 말씀 속에서는 과연 하나님이 모든 세계와 열방을 어떻게 구원하시는가, 그 하나님의 계획을 함께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열방과 이방 속에 나도 들어있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 바로 나를 위해서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등장합니다. 먼저 1절입니다. 섬들아 내게 들으라, 먼 곳 백성들아 귀를 기울이라,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이것은 굉장한 기대를 불러일으키는 서론입니다. 왜냐하면 섬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가장 먼 곳이라고 그랬죠. 육지부터 출발하면 먼 땅을 지나서 땅 끝에 있는 항구를 지나서 바다로 나가면 그 다음에 섬이 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내륙 지방인 이스라엘에서 볼 때는 섬들은 굉장히 먼 거예요. 땅 끝이에요. 그보다 더 먼 거예요. 자, 섬들아, 즉 모든 먼 데 있는 땅아 다 들으라, 먼 곳 백성들아 귀를 기울이라. 이것은 가까이에 있는 이스라엘 나라만 들을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끼리 나눌 이야기가 아니라 이것은 방송을 타고 전 세계를 가득 채우는 하나님의 놀라운 메시지, 모두가 들어야 될, 귀 기울여야 할 놀라운 하늘의 이야기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과연 무슨 이야기인데 그럴까요? 여호와께서부터 태에서부터 나를 부르셨고 내 어머니의 복중에서부터 내 이름을 기억하셨으며. 즉 하나님이 누군가를 부르셨는데 태에서부터, 뱃속에 있을 때부터 부르셨다는 거예요. 태어나서 보니까 이 아이 잘생겼네, 이 아이 훌륭하네, 이 아이를 내가 잘 키워봐야지, 이게 아니라 태에 있을 때부터 아직까지 세상에 나오기 전부터 하나님이 부르셨다. 그리고 어머니 복중에서부터 내 이름을 기억하신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누굴까요? 그게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이것을 이사야라든지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해석하면 이때부터 내용이 전체적으로 어려워져요. 하나님이 지금 이 49장 말씀을 통해서 이사야의 입으로 고백하지만 그러나 실제로는 우리에게 오실 예수 그리스도. 왜냐하면 태에서부터 부르셨고 복중에서부터 기억하신 분은 예수님이거든요.
그럼 예수님이라는 걸 어떻게 더 알 수 있는가? 2절입니다. 내 입을 날카로운 칼같이 만드시고 나를 그의 손 그늘에 숨기시며 나를 갈고 닦은 화살로 만드사 그의 화살통에 감추시고 그랬어요. 즉 예수님의 입을 날카로운 칼같이 만드셨다는 말은 뭐냐면 그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구원의 말씀인 동시에 심판의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양날의 칼, 양날의 검, 그 말씀은 우리의 삶을 완전히 나누죠. 구원받는 사람이냐 심판받는 사람이냐고 나눕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을 따르는 얘기는 구원이요, 그렇지 않으면 심판이죠. 그래서 구원과 심판은 같은 날에 온다고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 게다가 나를 그의 손 그늘에 숨기신다. 즉 하나님이 보호하신다는 말씀이죠. 나를 갈고 닦은 화살로 만드사 그의 화살통에 감추셨다. 즉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세상에 화살로 쏘셨다는 거예요. 그 화살이 세상에 날아와서 이제 세상은 그 분을 따르는 자는 구원이요 따르지 않는 자는 심판에 이르는 하나님의 운명의 날이 이제 닥쳐온다는 거죠. 3절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나의 종이요 내 영광을 내 속에 나타낼 이스라엘이라 하셨느니라. 자, 너는 나의 종이다. 이 말은 비천하다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한다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종이라고 표현할 때 그 종이란 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의지대로 움직인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구원을 있는 그대로 행하실 분, 성경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이 그대로 그분에게 이루어져서 그분 안의 역사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분이 누구냐? 예수님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사야는 먼 날 일어날 이스라엘의 구원을 넘어서 더 먼 날 일어날 모든 이들을 구원하시는 예수님을 지금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이스라엘, 그분이 바로 이스라엘 중에 이스라엘,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사랑하시지만 이스라엘 통해 모든 나라의 구원을 보여주려고 하시지만 이스라엘은 실패했죠. 하나님은 따르지 않고 배역하고 하나님 배신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그 이스라엘을 회복하는 자는 이스라엘에서 나와야만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에서 예수님이 오시죠. 자, 그렇게 해서 4절입니다. 그러나 나는 말하기를 내가 헛되이 수고하였으며 무익하게 공연히 내 힘을 다하였다 하였도다. 여러분, 이런 말은 무슨 말일까요? 왜 헛되이 수고했다, 무익하게 공연히 내 힘을 다했다는 말이 나올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기 때문이죠. 이것을 누가 볼 때는 예수님 괜히 죽었네? 헛되이 수고했네? 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세상을 뒤집어 엎으신 것이 아니고 로마를 끌어내리신 것이 아니고 십자가에 죽으셨거든요. 그러나 이렇게 십자가에 죽으신 그분을 통해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죠. 그래서 4절 후반부는 이렇게 말합니다. 참으로 나에 대한 판단이 여호와께 있고 나의 보응이 나의 하나님께 있느니라. 즉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에 대한 판단은 사람이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호와께 있다. 결국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통해서 모든 이들의 죄를 지고 죽으셨고 모든 죄를 담당하셨고 결국 죄를 이기는 부활의 승리가 찾아왔죠. 나의 보응이 나의 하나님께 있느니라. 예수님은 절대로 자기 원수들에게 보응하지 않으셨습니다. 저들은 잘 몰라서 저렇습니다. 하나님,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며 죽으셨어요. 보응하지 않으셨단 말이죠. 그것을 누가 보응했는가? 하나님이 보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4절의 말씀은 우리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은혜를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예수님처럼 하나님이 주시는 뜻을 품고 하나님의 종으로 일할 때 여러분, 우리에게 어떤 일이 옵니까? 모두가 우리를 긍정합니까? 모두가 우리를 지지하고 모두가 우리와 함께합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 중에는 마음을 상하게 하는 일도 있고 그 중에는 내가 왜 이런 일을 하고 있지? 라고 하는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말하기를 나는 헛되이 수고하였으며 무익하게 공연히 내 힘을 다하였다 할 때가 온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럴 때라도 그 지쳐있고 낙담하는 우리에게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참으로 나에 대한 판단이 여호와께 있다는 거예요. 이걸 사람이 판단하고 사람이 이걸 보고 뭐 이러니 저러니 찍고 까부르는 게 문제가 아니라 나에 대한 판단은 여호와께 있고 나의 보응은 나의 하나님께 있느니라. 즉 하나님이 알아주신다, 하나님이 갚아주신다. 이 두 가지예요.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하나님이 알아주신다, 하나님이 갚아주신다. 여러분, 그것을 믿고 가는 거예요. 그게 힘이고 그게 능력인 거예요. 누가 알아줘서가 아니라 누가 갚아줘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알아주시고 하나님이 갚아주신다. 예수님도 그런 마음으로 사셨다. 그렇게 우리에게 역사하셨다라는 것을 이사야는 먼 옛날에 이 말씀을 벌써 우리에게 하나님의 감동으로 예언한 거죠.
5절입니다.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나니, 자, 그분은 어떤 분이냐? 그는 태에서부터 나를 그의 종으로 지으신 이시요 야곱을 그에게로 돌아오게 하시는 이시니 이스라엘이 그에게로 모이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여호와 보시기에 영화롭게 되었으며 나의 하나님은 나의 힘이 되셨도다. 자, 이렇게 완전한 회복, 태에서부터 종으로 부르시고 야곱을 돌아오게 하시고 이스라엘이 그에게로 모이고 여호와 보시기에 영화롭게 되고 나의 하나님 나의 힘이 되셨도다. 이 능력의 말씀이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알아주신다. 하나님이 갚아주신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행하신 일들을 정말 세상적으로 우리가 카운트해 보면 대단한 일이 아니에요. 뭐 병든 사람 고쳐주고 눈먼 사람 뜨게 하고 죽은 사람 살리고 뭐 얼마나 많이 했겠어요. 의사로 보면 그분을 사회운동가로 또는 빈민 구호가로 보면 직접 살려내시고 구원해내신 사람이 별로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예수님이 이 2000년이 지난 지금의 모든 이들의 구원자요, 모든 이들의 구세주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의 삶 가운데 주인이셨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셨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모든 이의 죄를 해결하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이죠. 그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을 사람의 눈으로 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영화롭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 야곱을 돌아오게 하셨고 하나님의 종으로 지음받고 하나님께서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이 힘이 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에 대한 것은요, 이 세상이 보는 눈과 예수를 믿는 우리가 보는 것은 정말 달라요. 그는 단 한 권의 책도 쓰지 않았고 단 한 개의 단체도 만들지 않았습니다. 단 한 개의 상도 받지 않으셨고요. 단 한 개의 어떤 인류가 그분을 추앙할 만한 어떤 일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모든 이들을 뛰어넘는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우리의 구세주이시죠. 그 예수님을 바라보는 우리의 눈은 바로 하나님이 그를 영화롭게 하셨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의 힘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6절입니다. 그가 이르시되 내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야곱의 지파들은 누구입니까? 이스라엘이죠. 이스라엘이지만 여기서 말하는 이스라엘은 이스라엘 나라만이 아니라 영적인 이스라엘, 즉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이방의 모든 나라들이죠. 그 나라들을 일으킨다. 일으킨다는 말은 지금 쓰러져 있다는 말이죠. 지금 하나님을 믿지만, 하나님을 믿고 열심히 살고 싶지만 그러나 세상 가운데 낙담해서 넘어지고 쓰러져 있는 사람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을 누구라고 부릅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라고 부르고요, 애통하는 자라고 부르고요, 온유한 자라고 부르고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라고 부르고요. 그런데 그런 모든 자들이 복이 있다고 일으켜 주시는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그 어려운 현실 가운데에서 믿음을 지키고 싶지만 세상은 나를 조롱하고 세상은 나를 비웃는 세상 속에서 믿음을 지키려고 지금 안간힘을 쓰며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그 사람들, 그들을 일으키시는 자가 누구냐?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매우 쉬운 일이라. 여기서 매우 쉽다는 일은 이 일이 간단한 일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신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쉬운 거예요. 여러분, 구원이 왜 쉽습니까?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장하시고 하나님이 주체가 되어서 온전히 돌아오게 하시기 때문에 이 일이 된다는 거예요. 즉, 포기하지 마라. 인류의 역사를 돌이키는, 완전히 새롭게 하는 이 역사는 하나님이 하신다. 그래서 분명한 열매가 있는 사역이고 분명히 승리하는 사역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하시는 그 놀라운 일의 실체가 뭐냐? 노란색 대시건 표시해 봅니다.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여기 전체를 한번 쳐보세요.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겠다.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끝까지 이르게 하겠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하신 일이에요. 그리고 또 이것이 뭐예요? 예수님을 믿는 우리 모두를 통해 하시는 일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에요. 아까 1절에서 섬들아 내게 들으라, 먼 곳 백성들아 귀를 기울이라 했던 예고편을 했죠. 모든 사람아 다 들어라. 그 이야기가 뭐냐? 바로 지금의 이 말씀이에요. 6절 하반절에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이 말을 들으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나라 한 나라를 구원하려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만 이쁘고 감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마음속에 품으신 계획은 뭐냐? 예수님을 통해서 이방의 빛으로, 즉
모든 나라, 예루살렘을 지나 모든 나라를 비추는 하나님의 빛, 구원의 빛으로 삼아서 하나님의 구원을 베푸시고 그 구원을 땅 끝까지,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셨던 그 예수님의 뜻이 지금 이사야 49장에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요, 사도 바울도 바로 이 말씀을 힘입어서 우리를 이방의 빛으로 삼으셨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을 힘입어서 이스라엘만이 아니라 모든 이방인들까지, 모든 열방들까지 다 하나님은 구원하기를 원하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복음을 전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 복음이 유럽을 지나서 미국을 지나서 한국으로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한수 써놓고 달아달아 빌던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된 거예요. 하나님을 믿게 된 거예요. 지금도 제사 지내는 집이 얼마나 많습니까? 유교 문화에 젖어들어서 더 이상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이 땅에서 죽은 신에게 제사하며 지내던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된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께 예배하며 그분의 기쁨과 자유함을 누리는 주의 백성이 된 거예요. 왜? 바로 이 말씀 때문에. 하나님은 이방의 빛으로 삼으신 예수님, 그분을 우리가 만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그분을 통해 베풀어 주시는 구원을 만나기를 원하시고 그 구원이 땅끝까지 전파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바로 이방의 빛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고 구원받고 그분의 이름을 어디까지? 땅끝까지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단기 선교하러 캄보디아를 가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비전 트립을 가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지역을, 부산을, 대한민국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도성으로 변화시키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우리의 다음 세대들, 복음이 필요하고 정말 하나님을 모르고 죽어가는 다음 세대를 살리기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사역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만 믿으면 되죠. 나만 구원받고 천국 가면 되죠. 근데 그게 아니라 이방의 빛으로 오신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시고 모든 이를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모든 이들이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기 때문에 그분의 제자요, 그분을 따르는 이들인 우리는 그분처럼 우리도 이방의 빛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로 돌아오는 별처럼 빛나는 하나님의 제자가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이 말씀은요, 우리에게 너무나 소중한 말씀이에요. 나도 이방 아닙니까? 나도 하나님 백성 아니었어요. 나도 하나님 모르는 백성이었고 나도 하나님 모르고 태어났어요. 그런데 이러한 나를 불러주시고 이러한 나를 구원해 주시고 이러한 나를 하나님 자녀 삼으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러니까 이 예수님을 나도 믿고 너도 믿고 우리 모두가 믿고 함께 전해야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마지막 결론을 내립니다. 7절입니다. 이스라엘의 구속자,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이신 여호와께서, 자, 하나님이 누구를 그럼 과연 드셔서 누구를 통해서 일하시는가? 바로 사람에게 멸시를 당하는 자, 백성에게 미움을 받는 자, 관원들에게 종이 된 자에게 이같이 이르시되, 자, 누구예요? 바로 예수님이죠. 사람에게 멸시를 당하셨고요, 백성에게는 미움을 당하셨고요, 관원들에게는 종이 되었던, 이리저리 끌려다니며 밤새 고문당하시고 밤새 신문당하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가시 면류관을 쓰시고 결국 십자가를 지셨던 그분. 자, 그런데 그분에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죽임당하신 어린아이에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이같이 이르시되 왕들이 보고 일어서며. 자, 왕들이 일어난다는 건 뭐예요? 존경을 표시하는 거죠. 왕보다 더 높으신 분이 되고 고관들이 경배하리니. 자, 백성들은 멸시하는데 고관들은 경배하고 왕들은 일어섭니다. 왜? 우리보다 훌륭하신 분이 오셨다. 우리보다 높으신 분이 오셨다. 왕 중에 왕이요, 고관 중에 고관이요, 만주의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는 거죠. 이는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 신실하신 여호와 그가 너를 택하였음이니라. 즉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분을 택하신 종으로 세우셔서 죽임당하신 어린 양, 그 예수님께서 모든 나라 위에 높으시고 모든 왕의 왕이요 모든 고관들의 경배를 받으시는 분으로 이 땅에 오신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이사야는 하나님이 주신 성령의 감동 가운데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사야는 이것을 바라보고 기록했지만 우리는 만났습니다. 그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을 믿었고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악과 우리의 모든 허물은 다 십자가로 씻겨지고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받은 인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천국을 누리는 사람들이 되었어요. 여러분, 그런 면에서 우리는요, 이사야를 부러워할 게 없어요. 그는 멀리 있는 구원을 바라봤을 뿐이지만 우리는 그 구원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누굴 위해 주신 거예요? 이사야를 위해 주신 게 아니에요. 나를 위해 주신 거예요. 오늘 바로 나, 힘들고 어렵고 때로는 에이 괜히 수고했다, 에이 괜히 내가 열심히 냈다, 그런 마음 갖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아니다, 내가 너를 알아준다, 내가 너를 갚아준다, 내가 너를 들어서 이방의 빛으로 삼아서 놀라운 일을 행할 것이야, 너는 나의 계획 가운데 쓰임받는 나의 종이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세주 예수님처럼 우리도 예수님의 사람이 되어서 오늘 한 영혼을 구원하는데 쓰임받는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저를 어떻게 쓰시려고 그러십니까? 하나님 저를 어떻게 사용하시려고 그러십니까? 저를 통해 돌아오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사람은 누구이며 그 영혼은 누구이며 그 계획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물으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나 하나 구원받고 끝나는 삶이 아니라 더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오늘도 소중한 하루로, 의미 있는 하루로 나를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사야 49장에서 하나님은 그 먼 옛날부터 예수님에 대해서 알려주시고 예수님이 얼마나 놀라운 분인지, 그분이 얼마나 위대한 분인지를 알려주십니다. 특별히 예수님을 이방의 빛이라 말씀하시는 주님, 이방의 빛으로 삼아사 모든 구원을 베풀어 땅끝까지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총이 우리에게까지 미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바로 나도 내 모든 못남과 연약함과 죄악에도 불구하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놀라운 구원받은 은총을 오늘 감사하며 찬양하며 경배하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주여, 우리를 통하여서 잃어버린 영혼이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로 나를 통하여서 범죄한 세상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깨닫고 돌아오는 이방의 빛으로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유치부 겨울 나들이가 있습니다. 유년부 겨울 성경학교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 행사 가운데 함께 하셔서, 하나님 그 행사 가운데 주님 임재하시고 도우셔서 이곳에 오는 모든 유치부 아이들, 유년부 아이들, 부모님들, 교사분들 인도해 주시고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 그 모든 아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구원받는 계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내일은 주일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나와 감사함으로 예배할 때 그 예배가 나만 살리는 예배가 아니라 다른 영혼도 주님께로 인도하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드리는 그 예배를 통하여 많은 이들이 하나님을 정말 계신 분으로 알고 만나고 하나님께 진심으로 예배하는 거룩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런 나의 믿음을 보고 내 주위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거룩한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위해 이방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것으로 기뻐하며 감사하며 그 구원을 널리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 우리가 이방의 빛으로 하나님의 귀한 사역을 감당하는 복된 주의 자녀가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